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침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가 아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네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네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와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났고,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많은 다른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그런 예언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에 관한 이 소문을 들으면서 죽었던 침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침례 요한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뒀을 때의 일입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헤롯 왕에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책망을 해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헤롯 왕의 아내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는 요한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됩니다. 헤로디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침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오늘날 기회만 되면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찾으면 기독교를 물고 뜯습니다. 헤로디아가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헤로디아의 악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생일에 연회를 베풉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왕 앞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왕은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소녀는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어떤 소원을 말할까요? 라고 말하자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나에게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녀가 급히 왕에게로 가서 침례 요한의 목을 요청하자 헤롯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침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인정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면서 몹시 괴로우면서도 또한 그 말을 달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내뱉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게 됩니다. 왜 마가는 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침례요한은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의를 선포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바로 침례요한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 헤롯 왕은 죽었던 이 침례요한이 살아나서 바로 그런 기적들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그런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침례요한,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또 고통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기독교는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런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의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랑